오늘 저는 에베소 4장 11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비결,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다 알고 있죠. 자, 이 에클레시아의 의미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백성들이 다 거룩한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도 성도들, 주님의 부름받아 세워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한다, 그 말이죠. 이와 같이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두움과 사망의 영역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과 의와 생명의 영역인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거룩한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개념과 교회의 본질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신의 거룩한 비전과 뜻을 성취해 가실 때 영적으로 준비된 자들, 즉 거룩하게 온전하게 준비된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영적으로 준비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지역에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루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진 또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날마다 기도로 준비된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아시아 선교와 더불어서 유럽 선교를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죠. 이와 같이 영적으로 준비된 교회를 이 온전하게 세워진 교회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교회 역시 성령과 말씀과 또 기도로 충만해서 영적으로 온전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실까요? 그러면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영적인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르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를 각자 각기 다르게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하도록 세워 가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은사가 충만한 교회는 봉사의 활동이 활발하게 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할까요? 성령 은사가 충만한 교회는 병자가 치료받는 능력이 교회에 나타나게 되고 영적으로 마귀에게 눌린 자,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능력을 향하게 되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 은사가 충만한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되어서 신앙 성장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서로 세워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교회 성도의 신앙은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와 같이 교회 사역에는 반드시 성령의 은사가, 각기 다른 은사가 필요하다라는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 봉사에 성령의 은사가 없으면 절대 봉사를 스스로 할 수 없다, 그 말이거든요. 자,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또한 어떤 목사와 교사로 세우신 은사는요, 이 사역 은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직능적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들에게 이 직능적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교회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온전하게 세워가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온전하게 하여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하다, 그 말이죠. 자, 온전하게 성도가 준비되면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성도들이 온전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봉사도 할 수가 없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온전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한 번만 사용한 것이 아니고요, 13절에도 이렇게 사용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를 원한다면은 예수를 제대로 알고 그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성장될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온전함이란 헬라어로 카타르티스모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준비된 자, 능력을 갖춘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자질을 갖춘 자, 그 다음에 훈련된 자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께 드릴 준비된 예물 내지는 제물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제물을 보면 흠이 없는 일련된 수컷이란 이런 제물을 정확하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무 제물이나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흠이 없는 깨끗한 준비된 정결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 준비된 제물만 받으신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 어떤 사람이나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준비된 자,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봉사할 그런 모든 것을 준비된 자들을 주님이 들어 온전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가 없고요, 기쁨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우리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과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멘 합시다. 이외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안에 있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섬김의 은사, 구제의 은사, 긍휼히 여기는 은사,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은사를 통해서 가지고 이 교회와 성도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서로 도와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고 계셔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 은사를 부어주셔서 그 안에 있는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치유하고 영적인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 은사는 다양하고 각자의 성품이나 인격, 또 믿음의 분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정도, 그리고 그 은사를 받았을 때 그 은사를 사용하고 활용하는 지혜와 열정에 따라서 각자에게 다르게 은사를 주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받은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또 남겼잖아요. 그래야 주님이 또 다른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러나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1달란트 받은 자는 있는 것도 빼앗겼잖아요. 이와 같이 각자 은사를 받았을 때에 사용하는 강도, 지혜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은사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의 영적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잘 사용하여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비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몇 가지로 권면한 말씀이 있어요. 먼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말씀합니다. 즉 사랑이 없는 은사는 자기 교만에 빠질 수 있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은사를 받은 자는 주어진 은사를 최대한 활용하라. 5달러 받은 자와 2달란트가 받은 자가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남긴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더 나아가 은사를 사용할 때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점검하라 하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성경에 주는 핵심 주제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구약의 모든 예언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 성령을 보내신 이유도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나를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를 받은 자는 이 은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은사를 사용할 때 자기 탐욕과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잖아요. 전혀 다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뿐만 아니라 교만한 마음과 이기적인 생각으로 사용하지 말고 질서 있게 은사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남과 비교하지 말고 이 은사가 주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게 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각자가 받은 성령의 은사는 각자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 그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내가 받은 성령 은사를 잘 활용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며 또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 은사 받은 자가 어떻게 쓰임받는가를 정확하게 영적인 모델로서 성도들과 교회 앞에 나타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요 39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단 한 번도 주일을 어긴 적이 없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대통령 정도 되면
주일은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사일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철저하게 내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런 이 정확한 믿음의 이 주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지 하나님은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소홀히 할 수가 없어 하고 주일은 정확하게 주님전에 나와서 섬겼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대통령 퇴임 이후에 헤비타트 운동을 많이 했죠. 헤비타트 운동은 집이 없는 사람들을 무료로 집을 주어서 제공하는 그런 선한 사업인데요, 전 세계 다니면서 이런 일을 하면서도 주일이면 꼭 교회에 나가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사,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을 은사를 내게 주어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은 내게 화가 있지 않겠는가? 아니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진짜 당신에게 준 그 은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어린 생명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 대통령 시절보다 그 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실하게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세상 속에서와 교회 안에서 오히려 참된 그리스도의 빛을 더 발하게 되는 영적인 모델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소금과 빛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또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은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의미는 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째는 희생이에요. 희생하지 않으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즉 봉사하지 않으면 소금과 빛이라는 단어를 감히 사용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빛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빛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착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가 착한 행실로 섬김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섬김을 통해서 헌신할 때 이 사람이 바로 빛의 자녀임을 인정받을 수가 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성막 안에 있는 거룩한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은사와 달란트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게 한 인물들이 있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성막 기구를 만드는 데 참여했어요. 백성들은 다 재물을 가져다가 성막의 기구를 만드는 데 헌신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단지파의 오홀리압과 유다지파의 부사레를 지목하여 그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면서 그들을 통해서 이 성막의 거룩한 기구를 만들겠다고 선포하셨어요. 이에 대해서 출애굽기 3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야훼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 거룩한 기구들을 만들 때 아무나 다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성막의 정교한 기구들을 만들게 함으로써 성막을 온전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과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여 각자가 받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겨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성도들에게 섬김에 좋은 모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비결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에베소 4장 13절로 14절 함께 합독해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영적인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보여 라고 인정을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이 다가오거나 사람으로 인해서 서로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시험이 들거나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기초가 올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초는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실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아멘 안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초는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그 위에 믿음의 기초를 올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물질 위에 세우면 물질이 쓸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질이 떠나가면 믿음도 함께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권력 위에 세워놓으면 떵떵거릴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권력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믿음도 함께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절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창조사에게 함께 하셔서 창조사에게 함께 창조를 도우신 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이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심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당신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참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실적으로 그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 아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진리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본체를,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었다면, 나를 안다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도 너희가 알았을 것이다, 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고 그걸 누리게 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영적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할렐루야. 그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올바로 알면 더 이상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정말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을 그런 하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 안에서 영적 자유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삶의 예수님을 알았을 때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삶이 철저하게 구분되어야죠. 그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핍박자요,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녔던 자도요, 율법에 매였던 자였어요. 또 뿐만 아니라 세상 학문에 매여서 스펙을 자랑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이 복음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믿음으로 임하게 될 때, 그때서야 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만 붙잡는다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회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회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릴 줄 아는 결단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진리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교회를 섬기는 것과 신앙생활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이러한 사람은 늘 교회와 하나님 일에 충성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늘 기쁨으로 성도를 섬기면서 교회에 헌신합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행복하죠. 이와 같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많은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이 온전하고 온전하게 성장할 수가 있고요, 어떠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고 온갖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도 요동하지 않는 굳건한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아는 지식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지식을 가지고 섬겨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지식을 가지고 서로 연결되어서 도움을 받을 때, 도움을 줄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자라고 세워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이 에베소 4장 15절로 16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생명력이 있고요, 생명의 본체, 이 생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스스로 자랄 수가 있고 성장할 수가 있다. 그런데 서로 사랑으로 연결일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교회에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온전한 성장을 기대할 수 없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자 한 거예요. 교회가 장성하여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진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게 아멘. 또 서로를 아가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는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갑니다. 또 서로를 아가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는 서로 칭찬합니다. 이런 교회는 항상 행복하고 온전한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요 행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 말만 들으면 기분이 좋아. 오늘 집사님 참 너무나 좋아 보여. 어려움 또 당하면 어려움 당하고 있어. 내가 기도해 줄게. 힘내. 라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엄청난 에너지를 공급해 주거든요. 이런 사람 만나면은 좋죠. 다음 주에도 또 만나고 싶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거든요. 이런 이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로 세워지는 교회예요. 그러면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야 돼.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돼. 제가 옛날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났는데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 달린 사람이 태어났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두 사람일까? 한 사람일까? 궁금해가지고 랍비를 찾아갔대요. 랍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인가 한 사람인가를 체크하려면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보면 안다.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다른 한쪽의 머리가 웃고 있으면 이 사람은 두 사람이다. 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고통을 받아도 다른 사람은 이 육체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서로 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웃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다른 한쪽의 머리도 뜨거움을 느끼면서 함께 고통을 느낀다면 이 사람은 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뭘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육체임을 설명하고자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똘똘 뭉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루어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지체가 아프면 그 고통을 느낄 줄 알고 도와줄 줄 아는 그런 섬김이 있을 때 교회가 이 온전하게, 그 다음에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려움, 고통과 또 성도가 힘들어할 때 그것을 감지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섬겨서 서로 세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 앞에 서는 날 합당한 상급을 기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